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안봉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자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며 선조들이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오뚜기처럼 일어나 새벽을 다시 깨우며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희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손길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2년간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셔서 가시는 걸음걸음이 풍성하여 곤비치 않도록 힘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도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시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계의 산당성회를 통하여 영적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돕는 손길과 강한 심령을 주시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 등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귀가 열려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유명했던 노동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라고 썼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한동안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서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흑인들의 인권, 흑인들의 생명을 존중해 달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인에 대해서 약간 좀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바, 저도 흑인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물론 당연히 백인들도 똑같이 사람이라서 안 좋은 사람들 있고 좋은 사람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종적인 특징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의 무질서함,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포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이제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쪽에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꼭 그런 거 해야 되겠냐? 너도 꼭 거기 껴야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기 불이 난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똑같지만 다 인권이 다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기가 불이 났으니까 저기 불을 꺼줘야죠. 그런 불에 대한 관점, 저 굉장히 공감이 갔었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감정이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흑인들의 고통과 어려움들, 커피 타면 조금만 지나치면 총 쏘고 그래서 경찰한테 총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이 참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느낌. 당장 불이 난 곳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쳐다봐야 하고 또 돌봐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저도 그저께 저녁에 저희 아이가 침대 사이에 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빠 주워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아무 생각 없이 쑥 집어넣었는데 집어넣다가 손톱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고통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말만 해도 여러분 그러시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건지 그냥 아니면 무조건적인 반응이신지 모르는, 제가 그래서 손가락에 지금 반창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안 나고 이게 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아프고 여기에 신경이 쓰이고 이게 저의 중심이 되죠. 근데 참 이것뿐만이 아니죠. 손톱이 뒤집힐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아픔, 암으로, 질병으로, 또 사업의 실패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이런 수많은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있고 지금 불이 난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것이 중심이 되죠.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또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심의 이동이에요. 중심의 이동. 우리의 모든 중심이 아픔이 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만 적혀있는 이 말씀이 가끔 왜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한 신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저자 혹은 공동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왜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좀 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요한복음에 좀 더 그러한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가 갖고 있지 않는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진 질문은 지금 너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아픔이 어디냐? 너의 지금 불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중심이 지금 무엇이냐? 거기에 다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허망한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물을 깃고 있듯이 이 여인은 무엇인가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나이가,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이 여인의 나이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5명의 남편이 있었을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한 1년은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잘 안 맞으면 며칠 만에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년의 여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여인,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좀 더 젊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젊은 나이에 남편이 5이 있었다 정도가 되면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아십니까? 드라마? 요즘에도 드라마 보십니까? 지금 드라마 볼 때입니까? 근데 드라마를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한 사람과 결혼을 해도 몇 편의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데 5명의 남자와 살았다면 이 여인은 과연 드라마를
시리즈로 몇 편을 찍을 수 있을까요? 다투었던, 사랑했던, 뜨거웠던, 식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수많은 아픔과 즐거움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드라마가 그 여자를 자신을 행복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님을 살면서 점점 깨닫습니다. 우리도 드라마를 찍습니다. 뭐 가정의 드라마를 찍고 회사에서 드라마를 찍고 여러분 삶을 아마 제3자가 비추어 본다면 다 드라마일 겁니다.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먹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화려한 드라마가 뭐 5명이든 6명이든 10명이든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채워진 중심이,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이 채워질 때 바로 우리의 상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불타던 곳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된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간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채워져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한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행복한지 채워져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그 갈망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감사하고 채워져 있는지를 나누어지는 바로 그 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중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걸 위해 기도하거든요. 우리 중심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내죠.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여자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1명의 남편을 또 데리고 사는데 진짜 남편도 아니고 뭐 이런 복잡한 그 여인의 삶을 드러내서 뭐 점쟁이처럼 선지자 소리다, 그 소리 한번 들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치부를, 그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혹은 낫게 하셔서 건강만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뭐 다시 딸을 부여안고 아들을 부여안고 뭐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드러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남편의 자리에 나 참 남편 없이 못 살아, 저는 아이 없이 못 살아요, 저는 건강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병만 떠나면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한 자리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마침내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 앞에 자기도 약간 영적인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뭐 우리 집안에도 의사 있어요, 뭐 이런 얘기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만나면은 목사님 저도 뭐 교회 몇 년 다녔고요, 우리 뭐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우리 사촌 형이 목사세요. 근데 그럼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이 목사를 알고 있고 뭐 누구 친척이 목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잘 믿으십니까 이거든요. 당신 잘 믿으십니까? 뭐 의사를 만나서 내 친구가 의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3대 믿어요, 그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알아주세요입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그럼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그러면 예배 잘 나오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조금 나도
잘 믿어요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들은 옷도 다르게 입고, 사마리아 지금도 그 전통적인 옷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빨간 모자 같은 거 쓰고 옷도 다르게 입는데, 그들의 예배를 지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들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못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일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만 중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또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생길 거고, 끊임없이 이러한 도전들, 어려움들은 우리 앞에 다가오죠. 그게 우리의 중심을 차지해 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만이 중요한 중심이에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교육자들, 좋은 분들 참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 사람의 중심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갈까? 정말 예수님이 중심일까? 아니면 다른 것이 중심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참 명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훈련도 받고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인데, 저는 평생에 우리 올로 목사님 뵈면서 그 중심이 바뀌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오직 주님,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끊임없이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아픈 손가락이든 머리가 아픈 것이든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든 여러분의 그 깊은 우물, 그 중심, 그 불타는 곳,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중심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됨을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옷에 뭐가 있으면 자꾸 그것만 보입니다. 자꾸 그것만 얘기하게 되죠. 이제 모든 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어스타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남들은 잘 모릅니다. 나 오늘 헤어스타일 망했어. 저는 상관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늘 신경이 쓰고 오늘 헤어스타일 이상해가지고 다 그것 때문인 줄 알죠.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는 줄 알고. 오늘 옷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오늘 옷을 입은 조금 더 짧아야 되는데 길었어. 남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의 중심이 다 공동의회인 줄 알죠.
신경 쓰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다 그것만 얘기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공동의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동의회라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의회의 진정한 목적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가에 설 때마다, 우리의 깊은 갈망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또한 함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중심의 이동 없이 문제만 처리한다? 그럼 그건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심이 드러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남편인지 가정인지 아픔인지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바라기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졌고 또한 지금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중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편을 데려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공동의회라고 하는 중요한 일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우리가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세워놓고 깎아내리고 떨어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의회 정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선교기관들도 건강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과 육이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교구들, 찬양대와 교육부, 수많은 부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기업이 모두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